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비탄시죠. 다윗 자신의 어떤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시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무리들과 함께.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어디를 유대 광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거기서 썼던 시예요. 근데 유대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 왕이 거기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 고난의 세월에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가? 이것이 시편 64편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요 유대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도망자의 신세, 쫓김의 신세, 유대 광야로 왕궁에서 쫓겨서 유대 광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한다. 이것이 나는 이 말씀 1절이 오늘 우리 시대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좀 대비해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 앞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차이가 나는 갈등, 갈망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강하지요. 욕망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인생의 국난이든 고난이든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럼 주님을 갈망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금주에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뭐 많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팔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책도 썼는데 그 팔복은 참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팔복처럼 내가 되겠다.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팔복과 정반대의 악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의 삶이고 생각이고 그런 발자취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의 100% 순도 100%의 천국과 같은 그런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만 갈망하면 팔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가?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다 복이 있다 했는데 이 팔복의 사람은 세상적인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잖아요. 마음의 부유함의 복이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지만 얻어지는 복인데 그 복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냥 팔복이 세트로 우리에게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답이 아니겠나.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에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자기 어머님이 90세가 됐어요. 근데 사모님인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근데 새벽에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 기도 수첩을 열었어요. 위중해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근데 이제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도 정신이 들으니까 이제 늘 기도 수첩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 기도 수첩을 열다 보니까 거기에 어머님이 아주 정갈하게 쓴 기도 수첩의 내용을 사진을 딱 찍어서, 병상에서 쓴 기도 수첩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이렇게 90세 되신 할머니가, 사모님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료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저는 오늘 아침 오직 주의 영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90세가 되신 사모님이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병상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쓴 그 아침에 그 기도문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주의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갈망의 그 단어가 계속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성경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자체만을 갈망했다는 거지요. 여기서 그들은 항상 문제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지요. 2절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한 행동이 있어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겨가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죠. 왜 다윗이 예배당에서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까? 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드립니다. 왜 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 수많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목적의 가장 정점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당신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일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신앙의 시간을 드립니다. 왜 할까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젊은 청년이 유대 광야로 가요.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 젊은 청년이 유대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곳이에요? 1절을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광야로 누가 가요? 세례 요한 젊은 청년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요. 거기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젊은 청년이 시간을 보냅니다. 훈련의 시간은. 훈련은 혹독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가 편안한 잠자리를 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버리고 좋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버리고 홀로 유대 광야에 가서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 자기 인생 가운데 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홀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편안함보다, 안락함보다,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거지요. 때가 참에, 성경은 이렇게 때가 참에, 누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이 빈들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더라. 때가 차면 뭐예요?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은혜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인생이 열리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렇게 담대히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유대 광야에서 많은 시간 혹독한 자기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훈련받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외쳤더니, 광야에서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꽂히면서, 비수처럼 꽂히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7절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처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언제 그 일이 세례요한에게 주어졌냐 하면 그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라는 말은 바로 주의 권능과 영광이 그에게 임재했을 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외침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론 자기 혼자 홀로 그 밤을 지새우며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짧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호흡을 지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또 1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다 글로 써놨는데 그 글이 참 나에게는 행복해요.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너 돈 좀 내라, 빌려주라, 한 번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반에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본인이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해서 그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그래서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교회 이자는 많고 운영을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모든 카드는 한도가 다 차 있고 그래서 때마침 그 청년이 자발적으로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보내는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했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이 카드 대란이 막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안에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뭘 했냐?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부터 40일 작정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당시 해군 제독이 푸스타가 우리 집사람과 나와 그 다음에 서울신대 조갑진 교수 부부 또 사랑의 교회 변장로님 네 분 이렇게 해군 본부로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을 해요. 각자 이제 자기들 이름표가 있어. 그래서 네 가정이 이제 모인 거죠. 삼각지에서 해군 본부에서.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집사람도 가라 그래서 이 교회에 이 큰 문제를 보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집사람만 보내고 집사람이 월요일날 갔다가 밤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사랑의 교회 변장로님 네 분이 있는데 변장로님 집사람을 보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금융권에 있으니까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 얘기를 집사람이 해서 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잖아요. 나는 월요일날 얼마나 밤을 새면서 기도했겠어요. 일주일 안에 해준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갚으라고 난리인데 그런데 그분이 전화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예완은행에 그때 구리지점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 너무 쌀쌀하게 맞이해요. 창구 직원도 뭐 벌레 보듯이.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자존심 상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자기가 일본에 지점장으로 있을 때 밑에 직원이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내가 딱 갔더니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지점장이 와서 문을 열고 지점장님이 VIP실 보이는 목사님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알아서 하게. 30분 안에 서류 다 해갖고 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해주겠다는 걸 며칠 만에? 이틀 만에 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바라볼까요?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눈물로 그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며 뻑뻑 울면서 그 시간을 보낼까요? 하나님 주의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 개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뭐를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낫다. 이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인자, 은혜, 성대, 자비, 긍휼, 친절, 사랑 등으로 우리 구약에서 번역을 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헤세드란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어둠과 병마와 상처와 가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던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과 유형과 능력과 존귀함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 낮은 자로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비록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셨지요. 이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녀요, 죄악의 자녀로 머물고 살다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헤세드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할렐루야. 또 헤세드의 그 사용하는 용례를 보게 되면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친절을 말합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나 친절을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 헤세드 사랑이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윗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간 상호 간의 헤세드. 한마디로 도리를 하는 것. 도리는 뭐냐? 인간 상호 간의 도리는 무엇이냐? 친절하게 대하는 것, 존중하는 것, 깔보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 상호 간의 헤세드의 사랑,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이 도리를 다하는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은 그냥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로 본부를 위해 목사로서 어떻게 돼요? 책임과 의무와 헌신과 순종을 다 드려야 돼. 이것이 뭐예요? 도리고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지. 목사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 또 중직자는 중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왜 타락할까? 이 타락의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 의무와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타락이지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관계 속에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 도리를 다하는 것,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헌신도 평신도 수준만큼만 한다면 그것이 타락이지.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헤세드 사랑이 더 크고 더 존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헤세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알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할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돌리라.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살겠다는 거. 왜? 헤세드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들은 영혼의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혼이 만족하다. 얼마나 기쁘겠어. 이 영혼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육 속에 영혼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영혼이 사실은 뭐예요? 핵심이잖아요. 그 영혼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느낄 때마다 뭐예요? 영혼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잠옷을 읊조릴 때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분들은 왜 침상에서 누굴 기억해요?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정말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가요? 찬양이 흘러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가고, 말씀이 자연스럽게 누에 꽃이 시처럼 흘러나오잖아요. 할렐루야. 8절 10절을 쭉 이하를 8절 이하를 쭉 우리가 읽게 되면 고난 중에서 주를 갈망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담이 먹이가 되리이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누굴 붙들어요?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여기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물이 많이 장마가 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꽉 잡고 개울물을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오른손은 사람의 뭐예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꽉 잡아주시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 나를 꽉 잡아주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지. 왜?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탁 오른손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물살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나를 딱 붙잡아주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찔림에도 끄떡거리지 않고요. 불안에 떨지도 않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9절 보니까 원수막이 대적을 이긴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원수막이 대적을 이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10절을 같이 하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밝히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가 생겨요?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께 그러고 나서 주님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맹세한 자마다 뭐가 많아져요? 자랑할 것이.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막힌다 이야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을 때 우리에게 뭘 찾아와요? 신앙의 이야기거리, 자랑할 거리, 간증거리가 찾아와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고난의 늪에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건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이야기지요. 그 자랑할 거리가 많다는 것이 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자랑거리는 언제 생기냐? 행복할 때, 잘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 갇혀 있을 때, 믿음으로 그 과정을 뛰어넘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비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비바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끝나고 나면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이 단어들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단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것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자산이잖아요. 나는 고푸른 교회가 이런 믿음의 자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노고수적인 말씀의 이해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늪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이야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인생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지요. 자랑할 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이야기가 좀 많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덜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을 좀 더 하자.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헬세대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분들은 일생 동안 찬양하며 송축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믿음의 추억거리가 많은 교회 성도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